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청교도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아멘. 다니엘이 잡혀온 지 3년이 돼서 바벨론 포로로 왔을 때에 BC 60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기이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 술사 다 불러놓고 이 사람들은 왕이 주는 보수를 받으면서 왕궁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기가 막힌 명령이죠. 아무리 박수고 술객이고 점쟁이라도 왕에게 왕이여 꿈을 이야기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이러는데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아니고 내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왕의 꿈을 알 수 없어.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해서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 궁중에서 점치고 박수하고 지혜자를 하느냐 하고 저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술객들을 죽이려고 나가는데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 근위대장에게 말해요. 근위대장님, 내게 시간을 주시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다니엘이 무슨 용기로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객들이 죽음을 면하게 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그날부터 합심기도 합니다. 친구야, 우리 기도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그 꿈을 좀 하나님께 알아달라 하자. 그리고 꿈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기도로 응답받자. 아멘.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밤에 다니엘 꿈속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큰 금 신상이 나타나가지고 장차 되어질 세계 역사를 쫙 계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 큰 신상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흰 돌이 하나 콱 날아오더니 새와 진흙 발을 부수니까 이 큰 신상이 부서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놀랬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런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데 그 꿈은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인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왕이 지나가면은 메데파사 시대가 오고 메데파사가 시대가 지나가면 헬라 시대가 오고 헬라 시대가 지나가면 로마 시대가 오고 그 후에 되어질 예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은 이렇습니다.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바른 새와 진으로 된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 역사를 이끌어갈 계시를 왕에게 하시고, 왕은 바벨론 왕은 순금 시대입니다. 가장 강력한 시대를 왕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꿈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아멘. 오늘날은 꿈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아멘. 문제는 성경 말씀이 이중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바른 해석도 할 수 있고 틀리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정통이 있고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종교가 기독교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기독교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루터가 자기가 다니는 신학교 비텐베르크 신학 성전문 앞에다가 로마 교황 무호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95개 조항의 선포문을 써가지고 벽에 붙인 날이 바로 종교 개혁일입니다. 이들이 교황이 성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당신들이 이 면제부를 사면은 당신의 조상이 누구든지 지옥에 있더라도 연옥에 있더라도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들고 일어난 것이 루터 교황 무호설을 바로잡으려. 이렇게 해서 루터의 종교 계획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는 것이. 현 체제, 현 해석, 교황을 저항한다. 그런데 한편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주도해가지고 종교 계획을 진행을 했는데, 이들은 위구노라고 해요. 위구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보다도 소중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정신이 위구노 정신입니다. 그래서 위구노 정신을 고난의 정신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 카톨릭이 칼빈이 주도하는 위구노들을 저걸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성 바돌로메 대축제에 1572년 8월 24일 카톨릭에서 위구노에게 우리가 서로 반목하지 말고 화합의 축제를 하자. 성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12제자 중 하나잖아요. 그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 축제일에 우리가 모이자 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위군의 사람들이 다 프랑스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톨릭에서 살인하는 병사를 이끌고 이날부터 약 2개월 동안 위군의 신앙인들을 쳐 죽이고 학살을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3만 내지 7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해요. 이렇게 학살하니까 위군호가 갈 데가 없잖아요. 피신을 가는데, 그때 영국에서
위구노 신앙, 위구노의 또 기술을 존중해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간 이 위구노 신앙인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기술을 이용해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면만직 공업을 발전시켜서 대영국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프랑스 위구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영국은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이 왕정 성공회, 왕정 중심의 성공회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고 순수 복음 신앙, 이 복음을 어떻게 생활에 일치시키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일치시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들이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금욕주의, 칼빈주의, 반카톨릭교 성향으로 청교도 정신을 세웠는데 청교도 정신은요 오늘 오후에 더 상세하겠습니다. 근면, 순결, 정직, 자유, 절약 이게 청교도 정신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 청교도로부터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신앙에 철저하게 적응했는지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영국 청교도를 퓨리타이라 그래요. 퓨리타. 너무 순수하다. 이렇게 순수한 신앙인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 청교도인데 그들은 유대교는 율법주의로 구원의 해석을 잘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아니. 가톨릭은 교황, 무엇을 교황 중심으로 해석해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해석한 신앙인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런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파해 준 거예요. 이게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첫째, 청교도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을 건국했다. 시작. 청교도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을 건국했다. 아멘.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생활하니까 왕정주의자들이 박해가 심해가지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 그래서 필그림 파더들이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미제 나라, 미제 대륙으로 왔는데 그들이 아메리카로 왔는데 그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가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뭐 빈손으로 왔으니까 생활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양초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가난한 집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태어났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들이 청교도 정신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데 그 신앙 기초에 청교도 정신이 확 있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워싱턴과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을 건국할 때에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미국 헌법, 그게 장로교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미국 헌법의 기초를 세운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헌법은 너무 간단해요. 전문 7개죠. 또 본문 27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헌법이 오늘날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 초상화에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건국 정신이 1달러짜리 지폐 전면에는 와싱턴이 있고 뒷면에는 그들이 나라 도장, 국세, 나라 도장을 1달러 뒷면에다가 새겨 놨는데 1달러 지폐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 1달러 지폐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 1달러 지폐 뒷면에 미국 국장, 나라 도장, 국인이 확 찍혀 있는데 그 국인을 만든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들이 인장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청교도 사상을 이 도장 속에 새겨 넣을까 하고 만든 것이 바로 1달러짜리 뒷면의 사진이에요. 왼쪽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유의 땅으로 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왼쪽 그림 바다 위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상징해요. 이 그림의 기초가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쪽 피라미드에 계단이 13개 계단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 화폐를 만들 때 국인, 나라 도장을 만들 때에 13개 주였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13개 계단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이 50주로 바뀌었죠. 커졌습니다. 이 만들 때는 13개 주였어요. 그 피라미드 위에 빛나는 눈이 있어요. 눈. 그 눈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섭리와 은총을 상징하는 그것을 눈으로 새겼습니다. 그 눈 위에 글자가 있는데 아누이트 코페티스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 글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를 인정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마다 기뻐하신다. 아멘. 이렇게 자기 신앙을 도장에다 새겼어. 아멘. 그리고 일불자리 위에 In God we trust.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미국의 국세 도장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고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는 것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이 고백을 일부짜리에다가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청교도 정신을 가장 많이 훼손시킨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또 에드워드 케네디, 또 케네디가 3형제가 있었는데 로버트 케네디 3형제가 있었는데 이 존 F 케네디가 1963년 공립학교에 성경 금지, 기도 금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종교가 차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케네디가는요, 미국의 정치 1번가예요. 가장 미국의 정치력이 강한 가였는데 이것을 만들고부터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에드워드 케네디도 암살당하고 로버트 케네디는 비행기 타다가 추락해 죽고 집안이 멸문을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2015년에 미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요. 우리 동성연애 결혼 입법 반대 운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5개 주에 지금 마리화나 같은 중독성 마약이 합법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 청교도 신앙을 대대로 이어나갈 목사를 길러야 되겠다 하고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가 1636년 허버드 대학이. 그래서 이 허버드 대학이 신학으로부터 발전해서 세계 가장 인류 학교가 됐는데 이런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 조류를 따라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허버드 대학 교가가 청교도 정신이 사라질 때까지 빛의 전령사와 사랑을 품은 자가 되라. 이렇게 교가에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가사를 차별했다 해서 2018년에 가사를 바꿔버렸어. 저 하늘의 별들이 사라질 때까지 빛의 전령사와 사랑을 품은 자가 되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청교도 건국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종교다원주의. 산이 있는데 동쪽으로 올라가든 서쪽으로 올라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다 가면 꼭지 가면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를 가든지 천국에 간다 하는 게 잘못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둘째,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친다. 시작.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친다. 아멘. 저는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도 해리슨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데 트럼프는 신앙이 좋다 그러고 생활은 안 좋다 그러고 해리슨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래서 나는 둘 다 지지하는 편이 아닌데 성경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시대에 맞춰서 적용하자. 이것이 칼 바르트 신앙입니다. 1세기 성경 말씀 만들어진 이 말씀이 2000년 지나서 21세기에 어떻게 이 성경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을 텍스트라 그러고 성경을 생활에다 적용하는 걸 갖다가 콘테스트라 그래요. 바로 이 신앙이 바로 칼 바르트 사상이에요. 한 손에는 성경, 하나님 말씀, 한 손에는 신문, 시대의 흐름을 보자. 지난 2024년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성을 바꾸는 걸 트랜스젠더를 하잖아요. 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님이 부활한 날 세계 트랜스젠더 날을 선포하느냐?
거세게 반항이 일어났어요. 아멘.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분노해서 말한 분이 트럼프예요. 아멘. 내가 선거일 11월 5일을 크리스찬의 날로 선포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거 운동이 시작됐어요. 트럼프 연설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종교와 기독교다. 모든 미국인 집에 성경을 두어야 한다. 아멘. 미국이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가 선교 유수행할 때 연설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5일 선거 결과가 나왔죠. 대통령 트럼프가 되고 상원, 하원, 주지사 모두 공화당이 다수가 되는 놀라운 현실이 일어났어요. 이건 하나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공화당이 되면은 상원이나 하원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다수가 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부터 상하원, 주지사까지 전부 다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공화당이 차지를 했어요. 선거표 분석을 보면은 미국의 이 기독교 시민들 80%가 공화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 청교도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앞으로 놀라운 급변하는 시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 변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국방, 산업, 경제가 미국이 퍼스트, 먼저 이 우선주의로 중국 패권의 도전을 막는 거예요. GDP 기준으로 미국이 100이라고 하면 중국은 65, 러시아는 13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이제 패권국이 되자 하고 일어나려 하니까 이 패권국이 저절로 그래 되라 하고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물건 값이 너무 싸. 왜 싸냐?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요. 인건비가 왜 안 되냐? 우리는 죄수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는 불공정 거래다. 그래서 중국에는 6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은 값이 비슷해지죠. 그 외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보편 관세,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미국 수준의 가격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경제가 위축되고 미국은 화랑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중국이 해군력이 미국보다 3배로 빨리 성장해 나가는데 미국이 한 대 배를 군함을 건조하면은 중국은 3대를 건조해요. 그런데 미국이 건조하는 이 시설과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주일 이내에 세계에 있는 7국의 정상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12분간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이 군함 제조 능력이 좋으니까 한국이 우리 군함 제조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 군함 만드는 것도 하고 또 보수 군함을 계속 보수해 나가야 되잖아요. 보수 시설도 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군함이 275척인데 앞으로 트럼프가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약 350개나 400척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로부터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 멕시코가 1년에 약 2천만 명 이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차단하겠다. 이것이 대외 정책의 중요 내용입니다. 미국의 국방 정책은 미국이 국방부를 많이 쓰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국방을 해주는데 너희들은 왜 국방비 안 쓰나? 그래서 미국에서 국방비가 GDP 기준으로 3.4%, 러시아는 6.3%, 이스라엘은 5.3%, 우리 한국은 2.8%, 유럽의 나토는 대략 1.7% 정도 써요. 그러니까 이거 올려라. 너희들이 국방비를 더 올려라. 3% 정도 수준을 올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트럼프 정책입니다. 그러면 국방비를 올리려면 뭘 해야 돼요? 군사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강력하게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 방산업체. 기회가 왔지요. 주한미군 주둔비가 1년에 35억 달러, 2만 8천 명이 주둔하는 비용이 35억 달러인데 현재 우리가 10억 달러를 부담해. 약 3분의 1 좀 못 되죠. 미국이 3분의 1을 부담해. 6.25 이후에 우리가 경제개발할 기간 동안은 부담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조금씩 늘어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이 부담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늘어도 35억 달러 이상은 안 넘겠죠. 일본은 미국 주둔비 부담을 75%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방 정책이 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 중요해요. 경제 정책은 미국의 이 세일가스, 밤이나 모래 속에 숨어있는 가스가 전 세계 매장량이 최고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세일가스를 개발하려면은 프랭크라 그러는 물을 고압으로 파쇄를 시켜가지고 그 속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야 되는데 환경 파괴가 된다 해서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이걸 금지를 시켰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미국은 이 세일가스를 개발하면 500년 동안 쓸 양이 있어요. 전 세계 기름 제일 많은 나라예요. 트럼프가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현재 기름값을 반으로 낮추겠다. 이게 공약이에요. 배럴당 70불을 40불 정도로 낮추겠다. 그래서 에너지 장관을 크리스 라이트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한다 하던 전기차를 육성을 하던 것을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이제 된다고 방향을 잡았어요. 한국이 트럼프가 그만둘 때 원유 수입하는 거하고 바이든이 지금 그만둘 현재 원유 수입하는 그 금액이 하루 1,160억 원이 지출을 더해요. 매일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1,000억이 매일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반으로 낮아지면은 우리는 연간 50조가 절감이 돼요. 우리 미국의 무역 흑자가 1년에 약 50억 달러, 50억 달러, 500억 달러, 500달러. 미국으로 보면은 무역 적자 순위가 우리나라가 8위예요. 트럼프가 한국은 돈 만드는 기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 달 기름값이 반으로 낮아지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오일을 수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세계는 정말로 급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자에게 총명을 주는 아멘. 주여. 이런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가느냐? 청교도 신앙 생활을 가진 나라, 청교도 신앙을 선교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큰 변화 속에 우리나라는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참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첫째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기회가 생길지 모른다. 미군을 철수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은 핵무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허가가 없어 못 만들고 있어요. 이런 핵 잠수함 건조할 기회가 오지 않겠나. 우리 이 종북하는 사람들은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데 미군 철수하면 우리가 남북이 통일될 것 같습니까? 미군이 철수하면은 중국이 차지하려고 중국이 벌써 북한을 토막을 내가지고 여기는 중국 땅, 여기는 미국 땅, 여기는 남한 땅 전부 토막을 내가지고 벌써 계획서를 세웠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 같은 복음 통일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 이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 통일 기회 주시옵소서. 우리 핵무기 보장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국가가 국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핵 잠수함도 건조할 기회도 주시옵소서. 이게 전부 다 미국과 협상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시대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우리는 이 기회에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청교도 정신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가지요. 첫째, 시작. 청교도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을 건국했다. 둘째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친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나도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